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스바냐서, 여러분 스바냐서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구약 성경의 이 하박국 다음에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매일 성경의 목록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에 뭐가 있을까를 심판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냐면 과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과 정치나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잘 될 것 같지? 내가 없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도 막 되는 것 같지? 그거 교만하다가 니들 어떻게 한다?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열방과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스바냐서는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친다고 할 때 막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마다 이런 분이 있어요. 회초리 든 사람이 딱 한 대 쳤는데 나 하나님 싫어하고 집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게 하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지, 그 회초리 한 대 맞았다고 집 나가면 이거 참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심판을 통해 남겨진, 그러니까 남은 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이 심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가난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의 그 남겨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소망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거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남은 자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데요.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즉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진 자들인데 오늘날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남겨진 자, 하나님만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남은 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냐면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특별히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사명인데요. 9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만민에게 정결한 입술을 주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이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만드신다네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또는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풍성하게 드러난가?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남은 자의 회복은 단지 우리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명수 성도님하고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명수 성도님이 제가 지금 70을 이제 넘었는데 자기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잘 쓰고 다른 사람 살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방을 회복시키시는데 열방을 회복시킨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공시키길 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살 때요. 여러분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제일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데 그렇다면 열방의 회복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킬 때 누구가 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주제가 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7절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건은 열방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회복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즉 어떤 상황과 제약도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초청 대상자를 작정해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죠.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작정했는데 안 오면 이렇게 하나? 여러분 구원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지 않고는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은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주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배짱도 때로는 부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 이게 욕이 될지 어떻게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너희 안에, 네 안에,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못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때가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내 안에 함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신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바로 남은 자, 믿는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드러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스바냐서 3장 17절은 남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 표현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 너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 뭐냐면 남은 자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초등학교 때 놀이동산 같은 데를 많이 가야 되는데 놀이동산을 많이 안 갔어요. 근데 놀이동산을 한번 데리고 가는데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때 갔더니
제가 뒷모습을 보는데, 야, 나는 뭐, 이 좋아하는 왜 표현을 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때 따라보면서 처음 왔는데, 놀이동산에 들어가니까 좋아가지고 되면 막 뛰는데 막 뛰는. 야, 저렇게 좋아하냐? 저렇게 좋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야, 근데 한편으로는, 야, 너무 좀 데려와서 좀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조건과 상황에 우리를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살아가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를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편히 쉴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서 편히 쉽니까? 주 안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사랑하겠다. 내가 잘해주겠다. 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제 편에서 제 안에서 제 품에서 편히 쉴 때가 있을까요? 많이 쉴까요?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런가 봐요. 여편네는 내 편인데 남편은 남의 편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내가 너희들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편히 쉴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내 사랑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상황, 우리의 상황들, 조건들 다 따지지 않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막내가 놀이동산에 가서 이 발이 이게 땅에 안 떨어져요. 다 뛰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 시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는 기뻐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요즘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뭐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기쁨, 사랑, 감사, 평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먼저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히 평안을 누릴 존재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며 우리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명숙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공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세우셔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열방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